계시록 13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오늘의 주제는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나오죠. 그 다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이 나옵니다. 오늘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이 계보를 추적해 가보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뿌리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으로 표상된 로마 제국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거고 이 로마 가톨릭의 뿌리는 계시록 12장의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이 계시록 12장에서 붉은 용이 이제 막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할 때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용과의 그 전쟁이 바로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어떤 얘기가 있어요?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용이 바로 그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그 뱀을 말합니다. 근데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막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할 때 그 여자의 후손을 삼키려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용이 그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 로마 제국 시대에 그 헤롯이 이제 아이들을 다 이제 도륙하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이라고 말한 이 짐승의 뿌리는
계시록 12장의 용입니다. 근데 이 용의 정체는 바로 어디와 연결돼요? 창세기 3장에 말하는 바로 뱀과 연결이 됩니다. 뱀.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의 뿌리의 계보를 쭉 훑고 올라가면 바로 에덴 동산의 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뱀이 있습니다. 뱀은 이게 짐승이죠. 뱀이 짐승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두 개의 소리 가운데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뱀의 말 가운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 밑에서 한 거예요. 선악과 나무 밑에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섬길 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절하고 이제 뱀의 말, 짐승의 말을 들었을 때 아담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까?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바로 뱀이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무엇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는 방법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길 자를 하나님으로 선택했을 때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했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그 품성 또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보좌의 어떤 의미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 하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끊는 행위가 바로 선악과에서 그 선악과 나 열매를 따먹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겠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이 중심에 보좌가 있는데 이게 왕의 보좌, 왕의 자리가 있어요. 왕의 자리. 왕의 자리가 있는데 이 왕의 자리에 누구를 모셨을 때 여기 예수님을 모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 대신에 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되겠다는 건 내가 이 보좌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 보좌에 내가 있게 될 때 나와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냐면 바로 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짐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을 힘으로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사단은 예수님을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는 사단이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몰아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나예요. 아담에게만, 인간에게만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선악과 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몰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누구를 유혹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손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고 예수님을 이제 몰아내게 된 그 상태에서, 하늘과 연결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바로 우리는 누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 왕의 자리에 내 자신이 앉아있게 하려고 앉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자리, 왕의 자리에 있는 이상은 나는 누구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바로 뱀의 밥.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가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같이. 근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같이 되느냐면 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짐승. 여러분, 이 동양에서는요, 사람을 12가지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이 짐승의 특성으로 사람을 표현해요. 12지라는 거 있죠, 12지. 뭐 이게 쥐띠, 뭐 소띠, 뱀띠, 뭐 이런 띠가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순간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같이 되어서 사람이 짐승과 똑같은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짐승의 특성으로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으로 살아가요. 본능이 뭐예요? 식욕, 성욕, 이 육체 정욕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 정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식욕입니다. 그 짐승은 떡으로 살아갑니다. 떡으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떡으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기로 선택한 인간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짐승화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짐승과 같이 되게 했고 바로 이 짐승과 같이 되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바로 이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똑같은 운명을 결정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는 이 짐승의 표의 문제는 종말의 사건이죠. 이 종말의 사건은 기가 막히게도 처음의 사건과 처음에 있었던 사건들과 연결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짝이 맺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 그래서 선악과와 비교해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표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상에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과를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본능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 짐승의 말에 따르는 사람들의 품성은 바로 짐승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지금 변하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특성과 품성이 뭐 어떻게 변하게 됐어요? 짐승과 차이 없이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사는 세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얻습니까?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 주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본능대로 내 이 육체의 정욕이 나를 자극하는 대로 그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내 육체의 정욕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공의 척도입니다. 결국은 보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육체를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예요. 결국의 끝은 뭐냐면 떡입니다. 떡.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선악을 선택하는 이 시험의 문제가 이 세상 마지막 때,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바로 사단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악과를 놓고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짐승의 이 소리, 짐승의 이제 신학, 짐승의 종교에 무릎 꿇는 선택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도전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편하지 않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 중심에 내가 아직도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자아라고 표현해요. 자아라고. 나 중심적인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왕으로 있는 이 자아가 죽어야만이 그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자아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렇게 많이 신앙을 했고 그렇게 많이 이제 연구도 했고 그렇게 많이 강의도 했고 그런데도 이 자아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아가 죽어야만 내가 새로 거듭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왕으로 들어설 수 있는데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죽지 않는 이 자아의 끈질긴 생명력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힘으로도 죽지 않지만 무엇에만 반응하냐면 사랑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면 자기의 자아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랑하죠. 어떤 사물에 대하여 자기가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할 때도 말이죠. 그 낚시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이 불교용어로 삼매경에 빠진다. 삼매경. 삼매경에 빠지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잊어버리게 돼요. 사랑하면 자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믿겠다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 다 힘으로 쓸어버릴 수 있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드러내야만 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해요?
그분의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를 누구를 위하여 희생해도 좋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너를 위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독생자를 희생해도 좋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 보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 자존감이 많이 상실되어 있어요. 자존감이 상실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삽니다. 나 같은 것, 나는 이미 버린 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요.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너는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에게 그 독생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온 우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진짜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실수투성이요, 얼마나 연약한 것이며, 얼마나 죄악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의 동기와 내 행동의 모든 배경을 다 알고 있는 스스로 우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했는데 나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사랑의 애정을 가진 그분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라면 이 모든 이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하고서라도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완수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아니라 사랑이 마음을 바꾸는 것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을 녹여줘요?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녹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죽일 수 없었던 그 자아를 못 박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왕으로 내 안에 영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되면서 하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새로운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 여자와 뱀 사이가 원수되게 해준다고 그랬죠. 이때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죄가 굉장히 달콤하고 너무나 땡기는 힘이 있어서 이 죄를 끊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이 뱀과 원수되게 주겠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인간은 뱀을 보면 아주 징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약속은 그 이상에 있어요. 뱀이 상징하는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가 뱀처럼 징그럽게 느껴지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경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이것은 안 믿습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되게 해주겠다. 바로 네가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너의 본능과 본성을 바꿔서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게 해주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중심에 누가 있게 돼요? 내가 있던 자리에 여기 예수님이 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내 겉모양을 봅니까? 내 중심을 봅니까?
내 중심을 보여요. 내 주인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 내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하여 누구의 공로가 적용될까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나를 죄 없다고 선언해주는 칭의가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율법 앞에서 용서를 받게 되고 내가 의롭다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내 안에 예수의 본성, 즉 예수님의 본성이 뭐예요? 죄를 뱀처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뱀처럼 미워하는 이 새로운 본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조그마한 본성이 시작돼요. 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화려하고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였지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말씀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이 세상 것들이 무엇 같이 되냐면 점점 더 배설물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텔레비 보고 계속 세상적인 그 삶에 집중하고 하게 되면요, 이 본능이 잊혀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제 교통하게 되고 점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내 안에 이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본능에 집중하게 되면 집중할수록 더 그 본능이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예수의 본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차원을 넘어서 율법의 요구 이상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이 본능을 체험하게 된 사람은, 즉 죄가 뱀처럼 미워지게 되는 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 그 전에는 이 오리도 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묵상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도 갈 수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새로운 본능이 생겨서 이제는 심리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짐승의 소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뿌리를 훑어 올라가면 계시록 12장에 용이 나오고, 그 용은 바로 창세기 3장에 이제 에덴 동산의 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했던 아담처럼 오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선악과를 놓고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는 짐승이 될 것이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방법은 이 자아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자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바로 이 짐승의 표가 강요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와 똑같은 선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자아를 극복하지 못하면, 즉 내 안에 자아가
왕의 자리에 있는 이상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결국 우리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짐승화되고 짐승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짐승과 별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짐승과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다 나쁠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가 함께 사는 개나 고양이 중에 착한 개, 착한 고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십몇 년 키웠던 우리 집 강아지는요. 정말로 얼마나 착한 개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착한 짐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짐승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착한 짐승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나는 그래도 착해. 근데 알고 보면 착한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착한 짐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중심의 자리에 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이 기괴한 물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착한 짐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착한 짐승에도 무슨 표가 붙을까요? 짐승의 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 바로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고 지금은 지성소 시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기별은 지나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의 사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이길 힘은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이 자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를 극복한 사람은 그 자리에 바로 누가 다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우리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본능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그 약속을 여러분 주장하고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네가 뱀과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네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본능이 있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주장하고 간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본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이 선악과에서의 선택은 어떤 형상을 우리가 갖느냐는 형상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짐승의 형상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 때의 그 품성이 그래 중요한 것입니다. 품성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맞추면서 마지막 때에 있는 짐승의 표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선악과 사건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근성과 본성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아직도 내가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나 중심적인 교만이 아직도 병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아직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몸부림을 십자가의 몸부림을 나는 아직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를 희생해도 좋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폭탄 같은 이해되지도 않는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인정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도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다면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주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 지금만큼은 내 뜻대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될 때 그때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바쳐서라도 너를 얻고 싶다고 하는, 너를 살리고 싶다고 하는 그분의 진정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게 만들고 믿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진 따라가셔서 또 하나님의 낙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짐승의 표가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고서라도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의의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짐승의 형상을 거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